저희들 주중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정이 이제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음과 같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참된 보배로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는 말세지마를 당하여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제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2000년 전 교회 속에 살그머니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교회를 회방하던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오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공부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이신득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데다가 얼마나 힘을 주어서 강조해 왔는지 모릅니다. 오직 믿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이 이론을 제기할 것 없이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심어두어야지 된다고 강조하고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에는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행득의 행함으로 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했던 것과 야고보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행함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이제 갈등 없이 연결되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만나 들어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믿는다고만 해본들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하고의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갈등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야고보서를 만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야고보 사도한테 야단 맞는다고 우리가 가끔 얘기했던 것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구원의 원리로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아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만나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나 믿노라 하면서도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야고보서를 만날 때에 아주 전제 조건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고 또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무언가 치성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눈이라도 한번 살짝 떠주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석가모니한테는 무슨 3000번을 절해야 눈을 살짝 떠준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절에 가보신 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절에 많이 빌며 절도 했던 경험들도 많이 가지신 분이 계실 줄로 아는데 석가모니가 애시당초 눈을 뜨고 있지 감고 있다가 3000번쯤 절할 때에 눈을 떠주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석가모니가 눈을 뜨고 있는가 감고 있는가, 뱀 같은 실눈을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이 우리 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믿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가? 이제 이러한 참된 신자의 믿음과 행위, 이것이 사실상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우선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받는데, 이제 그 시험의 목적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시험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1장 1절로 1장 18절에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결과에 이르는 이야기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의 근원, 고난의 목적, 고난에 대한 태도와 이제 죄의 시작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위로서 증명하지도 않은 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을, 이제 그 가장한 위선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야고보서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둬야만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이 부분들은 좀 확인해 두고 가야 될 거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서 시인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내야 된다. 예,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금방 돌아서서 안 믿으면 이건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위선이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 위선적인 믿음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믿음 점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두고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알고 있는가? 정적인가? 지적인가? 정적인가? 의지적인가?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정리를 해보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 행위로서 어떤 것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믿음의 성장 속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1장 2절의 시험과 1장 13절의 시험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의 번역은 시험으로 되어져 있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이지만 내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외적인 시험하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유혹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다르게 써야지 되는데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막 써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둬야 할 필요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시험 받는 믿음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인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1장에서 정리를 해둬야 그 고난의 목적이,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9절서부터 이제 4장 12절까지는 믿음의 실제,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내면과 믿음의 외면과 그리고 혀에 대한 예증, 혀에 관한 적용들을 통해서 셋째 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이 어떤 것이냐 하는 사실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실제를 참된 믿음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며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이런 두 번째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믿음과 장래 그리고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4장 13절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지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이 영적인 회복,
또는 영적인 성숙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야고보서의 교훈들을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야고보서는 주제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증명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에 직면해 그 참된 사랑과 교제를 상실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혼란 가운데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이의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며 편지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특징적으로 보면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신앙의 실천적인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라 하고 하는 그런 삶의 문제에다가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윤리적인 교훈서라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대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문장의 구조가 단순하면서 짧은 격언들의 종합서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그 5장에 있는 얘기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뿌리로 그 나무를 세워서 1장이 나무라고 하면 2장, 3장, 4장, 5장이 이렇게 가지로 그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야고보서 1, 2, 3, 4, 5장 속에다가 담아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첫째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고난에 시험받는 믿음의 목적 또는 과정, 결과에 대한 것을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재 속에서는 앞에는 없는데 물론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할 시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시험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런 시험.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전후에 이 하나님, 예수님, 복이라든지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시험은 바로 좋은 시험이고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될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좌우에 그 문맥 속에 이제 마귀, 욕심, 그리고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망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여기거나 또는 그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시험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는 유혹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야 바르게 되어질 수 있었었는데 그냥 시험이라고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아니시고 시험을 또 우리가 받을 때 시험 받는다 하지도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단어의 쓰임새가 다르단 말이죠.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험, 테스트, 이것은 신앙 때문에 외부로부터 겪는 고난과 환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에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범죄하려고 하는 그 충동, 속에서 나오는 나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속에서 나쁜 생각 지가 잔뜩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생각을 하게 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똑같은 단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분명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13절 그 밑에 절에 가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과 그 위의 시험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을 받는다든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든지 무슨 상급이 있을 것이라든지 하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하면 이건 외부적인 것이. 그런데 악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부적인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범죄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이 영어로는 다르게 되어져 있죠.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도키모스 또는 페라이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면서 똑같이 그냥 시험이라고 써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럴 때 아가페 사랑도 있고 필레오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는데 그냥 사랑 이렇게 써놓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시험 이렇게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전후 좌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좋은 내용이 있는 시험인가 나쁜 내용이 있는 시험인가를 보면 분명히 그건 속에서 이 죄로부터 유혹되어지는 그런 충동인가, 이 내적인 것인가,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 외부적인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과 이런 핍박, 고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고난을 주는 목적은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서 인격을 온전케 해서 말이죠.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고난에 대한 태도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되고 말이죠. 이제 기도하고 내세 본의로 생각하면서 시험 통과 후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교훈이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 넘겨보시면 이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시면 1장 19절서부터 4장 12절까지 길게 이야기되어져 있는 참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내면을 보면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버리고 죄에서 멀어지고 성결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자신도 남에게 긍휼을 행하는 것, 받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저 믿어주는 것에 불과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요구되어지는 것인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장의 얘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참된 믿음의 생활, 바로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생활과 사랑으로 행하는 삶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이 바로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자유의 율법이라고 되어져 있는 세 번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유의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생활이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교훈하면서 그 옆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은혜 받은 자답게 생활하자. 은혜 받은 자답게 생활하자. 예,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이제 생활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이죠. 다 물어보시면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행함이 있느냐고, 행함에 열매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열매를 턱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만 하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이죠. 믿음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러한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17절에 그 말씀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한번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믿노라 믿습니다 그래도 죽은 것이다 말이죠.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어떤 귀신도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그 열매인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이신득이 오직 믿음하고 야고보의 이행득의, 행함으로 그 의를 이루어가는, 완성시켜가는 그 얘기가 서로 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먼저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엔 행함의 열매로 증명을 해 보여야지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죽은 거다, 귀신과도 같은 믿음을 갖는 거다, 귀신이 믿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이제 3장 3절로 12절까지 혀의 위력에 대해서 세상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힘, 그리고 파괴하는 힘, 기쁘게 하는 힘, 그래서 큰 배를 인도하는 작은 키, 또 온몸을 더럽히고 숲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 그리고 이제 샘과 나무 기쁘게 하는 힘으로서 말이죠.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8절에는 두 종류의 지혜를 적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 그리고 참 지혜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갑니다.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 이런 거짓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래서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디에요? 거짓 지혜에. 그리고 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참 지혜인데 이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과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말이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 이건 참 지혜다. 이렇게 참 지혜와 거짓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옛생활에 대한 결정적이고도 단호한 결별을 요구하는 싸움 속에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얘기들이 우리들에게 그 옛생활에 대한 아주 단호한 결별을 요구하는 그런 싸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대적하라고 하는 뜻은 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뜻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관련된 용어로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4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속에서 13개의 동사가 있고 그 중에 10개의 명령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들과 어떻게 대적하며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그 일을 보여줄 때에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는 그런 교훈이지만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그러한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힘쓰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교훈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예, 바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그 열매인 그 행함으로 증명되어야지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야고보 1장 19절로 4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과 장래 그리고 교제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속에서는 그 자료가 그 행함 있는 믿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두었기 때문에 그냥 그 4장 13절에서부터 5장 20절에 있는 얘기는 제가 말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베드로서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4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얘기 중에서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지 될 그런 행동 지침에 대한 말씀과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은 다 나쁘다. 그리고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돈 있는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는 부한자들은 불의한 부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자도 선한 부자가 있고 불의한 부자가 있습니다. 탐욕과 억압, 사치와 낭비 그리고 무고한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부한자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쌓아두고 말이죠. 일꾼의 싹을 훔쳐서 자기를 살찌우고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옳은 자를 정죄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나쁜 부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도 얼마든지 좋은 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은 친구를 잃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친구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를 무조건 정죄하거나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고 하거나 요즘 시대가 좀 그렇죠. 돈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 무조건 막 손가락질 당하고 전부 도둑놈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몇백억이 어떻게 벌 수 있겠냐. 그래서 전부 다 도둑이다 이렇게 몰지만 선하게 자기 뜻과는 달리 부자가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땅 그냥 안 팔고 놔뒀는데 그냥 부자 된 사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투기 안 했는데 그냥 있으면 그냥 저절로 부자 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연수동에 있는 동네 살던 분들이 농사 짓던 분들이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됐어요? 어떻게 다 보니까 그냥 떼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가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5장 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부자가 시험 들였다고 그래요.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간다. 막 이래가지고
그럼 뭐 부자 없으면 교회 어떻게 짓고, 부자 가난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학고방 짓고 그냥 가마떼기 깔고 앉아서 예배나 드려야지. 뭐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도 큼직하게 짓고 교육시설도 갖추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교회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교비 좀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거지 같은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기도만 하면 다 선교가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설교가 잘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될 것인가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 장소를 어디로 다닙니다. 요새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는 절대 안 준다는 게, 얘기 다 됐는데 아주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마음으로 그 이해는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교인한테 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본의 안 되게 했으면 예수쟁이들을 그냥 외주같이 쳐다보면서 교회는 아주 죽어도 안 주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사실 제 얼굴이 확 바뀔 정도로 속이 상한 그런 말을 상대편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마음속으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했으면 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근데도 하여튼 기분은 얹잖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듣고 다니지 말자는 거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믿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 열매를 하나도 없고 뭘 보여주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위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손해를 보였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런 지하에 딱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위의 열매를 가집니다. 싸우면 더 싸우고, 깎이면 더 깎고, 깍쟁이 같은 짓은 더 하고, 남들에게 더 많이 피해를 입히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발붙일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괜히 뭐 예수 믿는다고 막 피해나 주고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 막 귀찮게 만들고, 교회 들어가면 옆집 땅값 내려가고, 어떻게 교회를 주겠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아픈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선인 줄 알면 실천해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교훈들을 막 보면서도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뜨겁게 체험되어져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끈끈한 관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피차간에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는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강팍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는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랬었는데, 저녁에 아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약속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이 귀한 시간이기에 제가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내 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인내죠. 길이 찾는 것,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꼭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서 제가 마음으로 찔림이 있습니다. 시련 중에도 기도해라. 5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해라. 성도의 삶은 기쁨과 고난이 공존하는 삶의 연속 아닙니까? 아침에는 막 좋았다가 점심에 어떤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선 앉아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하루에도 팥죽이 끓듯이 말이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연약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지요, 기도. 그 중에서 우리가 병자들을 통해서 이 신방 가거나 할 때마다 늘 잘 이용하는 그런 구절이 이 야고보서 5장에 있죠.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도에 도움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 대한 얘기,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얘기, 사실은 여기에 얘기들은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가 째지고 피가 터지는 그런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영적인 아픔,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육적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지치고 상처받은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회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끝 무렵에 가면은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성도라도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 떠날 수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지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도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바로 영적인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진 그런 영적인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야말로 정말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괜히 믿노라 그러면서 말이죠. 믿음의 기도, 자 기도합시다 하고 몰려다니면서 말이죠. 엉뚱한 일이나 하고 말이지. 정말 상처 입은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진심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말이죠. 괜히 상처나 주고 다니면 뭐예요? 대명씩 몰려 쏟아지면서 말이죠. 전도가방 하나씩 짊어지고서 그냥 이 집에 가서 상처 주고 저 집에 가서 상처 주고 말이죠. 여기 가서 민폐 끼치고 저기 가서 민폐 끼치고 그냥 2시간씩 3시간씩 차부닥 앉아가지고 그냥 수다나 됐다 떨다가 말씀은 한 5분쯤 전하고 딴소리만 됐다 하다가 그거는 영혼을 위로하러 가서 기도하러 가서 말이죠. 그 영혼을 시험 들게 만들고 그 영혼을 말이죠.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고 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라. 미혹된 자의 영혼을 인도해라. 그런 기도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열매로 증명해 보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제 구원 계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신 경험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아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 흔적이 없다고 하면 아직도 어린 신자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위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명쾌하게 답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고 하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이 답을 받기 전에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역설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즐겁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마. 그리고 기쁨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기쁘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답해주는 그 답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 국가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겠다. 어려운 난국, 이 문제를 지금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 문제, 그거 내가 짊어지지 뭐. 뭐 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들을 봅니다.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줍니다. 구원의 근거와
소망 중의 생활,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과 성도의 화합, 사랑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로 13절에는 신자의 복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 제도의 의무, 직분의 의무, 고난의 의무, 가정에 대한 의무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생활, 바로 영적인 조화, 순종, 축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복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고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 복종, 고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세 대목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목은 고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신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지 되느냐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5장에다가 나타내주고 있는 베드로전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함으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또 교리서신으로 다양한 교리를 다루고 있어서 구약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특별히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5지방의 교회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방이 되어지는 여기에 편지를 베드로 사도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이것, 우리가 이 얘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첫째 대목에 있는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에서도 분명히 말했지만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짚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들이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분명한 근거, 삼위일체적 근거를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앞머리에서 짚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들이 우리를 대속하심, 이게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되어진 근거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말이죠. 우리다. 그리고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이제 소망 중의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접한 집을 기업외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시험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거 쉬워요? 별로 안 쉬워요. 환난과 핍박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막 찬송하는 위선자같이 느껴질 때 없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좋다고 찬송하고 있으면 옆에서 박수치고 있어요? 이 사람 말이야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말이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볼 때가 참 많죠.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소망 중에도 이러한 생활을 해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이 베드로 전서 속에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해야지 된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면서 말이죠. 이 믿는 자에게 임할 구원에 대한 예언들을 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이 고난, 메시아의 고난,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목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이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예시야의 고난과 그리고 또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왕국의 평화와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믿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신 있게 전해주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확인하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제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거기에 그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요. 근데 사실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할 때도 이 이사야 53장을 했습니다만 4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고난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의 메시아. 우리 이사야 11장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이제 이사야 11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 1, 2절에 있는 얘기는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서 이 싹의 통치, 여기는 바로 초림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6절로 12절에 있는 얘기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설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한 싹이 나가지 만민의 기회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 그런 영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고난의 얘기도 했고 어느 곳에서는 영광의 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납니까? 이사야서 속에서는 초림의 예수도 만나고 재림의 예수도 만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되어진 일들도 예언했고 그리고 죽어서 이루어진 일들도 보았고 아직도 우리도 소망하고 있는 일들까지도 보았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 믿는 자에게 임할 구원에 대한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2장 10절의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 1장 13절로 21절까지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화합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베드로전서가 계속 진행되면서 복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의무들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2장 3장에 걸친 얘기들은 의무,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의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신자들의 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그 고난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가다가 5장에 가서는 이제 봉사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목자로서의 봉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목자로서 꼭 목회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 먹일 때에 보살피고 인도하고 지키는 행위를 가지면서 이제 책임을 다해야지 될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그 양떼를 먹일 것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양들에게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것에 대한
권면들을 주고 있으면서 이제 바른 자세, 우리 삶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마무리를 지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베드로후서까지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렇게 개관을 우리가 쭉 해 나가면서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큰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그 베드로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지어놓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그 기록 목적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거짓 교훈에 대항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분명한 재림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먼저 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참된 보배에 대한 얘기는 참 예언, 참된 보배, 성경, 그 말씀이 참된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의 얘기를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지식, 보배로운 은사, 약속, 체험, 예언, 이 아주 참된 보배로운 것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1장에 제시된 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2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거짓 선지자를 인하여 이단의 성격과 사상, 활동과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잘못된 사람들, 이단, 그리고 그 토색, 탐심, 지은 말, 회방, 육체 따라 광풍같이 행동하고 있는 발람 같은 자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은 결국 보배로운 말씀, 그 보배로운 믿음을 버리고 지옥으로 치달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2장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에는 참된 보배, 2장에는 그 참된 보배를 버린 자들이 가는 길, 그리고 3장에는 그 1장에서 제시된 참된 보배를 소중하게 간직한 자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참된 보배, 성경, 말씀, 그 안에는 믿음, 지식, 은사, 약속, 체험, 예언, 아주 보배로운 것들이 가득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버리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걸 아주 귀하게 간직한 성도들은 이제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세 장이 각각 한 장 한 장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말이죠, 6가지를 이렇게 써놓으세요.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보배로운 지식, 그리고 보배로운 은사, 그리고 보배로운 약속, 그 다음에 5번째 보배로운 체험, 보배로운 체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바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배로운 예언, 확실한 것,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예언, 이렇게 보배로운 것들이 바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배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들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보배를 전히 여기고 버리고 파괴하는 자들의 그 성격과 사상과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본 사상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근본 사상은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탐심이 가득하며 지은 말을 하고 육체 따라 광풍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가는 길은 뻔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과 준엄성을 강조하고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단들, 그들이 말하는 지식과는 다른 그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신령한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베드로의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넘겨보시면 이제 거짓 교훈에 대한 그 경고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그 미혹을 받고 있느냐.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이단들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그들이 무엇이냐고 자꾸만 물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단의 성격과 근본 사상은 2장에 분명하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든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이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 부활의 진리가 부정되면 우리는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죠?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그건 잊어버리지 말자 그랬더니 15장이요? 예,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부활의 진리를 부인하는 자, 이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처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그건 이단입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거 부정하자고 자꾸만 머리를 들썩들썩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단의 성격과 근본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죠.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단 교리에 넘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네 가지를 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꾸만 이단에 빨려가고 말이죠. 어디서 산 위로 올라가고 어디 이상한 데로 가고 말이죠. 요즘 또 뭐 무료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자꾸만 가는데 말이죠. 그 무료 성경 연구 같은 데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도초에다가, 인천 도초에다가 지금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데 아주 찾아다닙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방종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불법과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로 이단교리에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단교리에 넘어가는 자들이 멍청한 자들이 아니에요. 되게 잘난 척하고 되게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있고 저만 잘난 줄 아는 자들이 주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같이, 유황불에서 건진받은 롯과같이, 무서운 시험에서 이긴 경건한 자같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말이죠. 엉뚱한 데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거짓 활동, 거짓 선생들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2장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말은 회방함과 간사함과 교만함이 있죠. 그들의 결과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연락을 좋아하고 향락주의로 가고 말이죠. 유혹하고 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불의한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친 행위를 하고 물 없는 샘 같고 광풍에 밀리는 안개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장의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교훈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2장 속에서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베드로 사도의 노 사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무엇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바로 신약과 구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 무엇을? 재림을. 그리고 힘쓰라. 무엇을? 시험을 이길 힘을. 그리고 삼가라, 자라가라. 장성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장성하라.
삼가라 자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을 바랐던 그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부탁과 같이 우리가 알미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세대에 망하는 지름길은 지식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저버리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아주 첩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기를 알아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먼저 알아야 믿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요. 알고 믿고 살자.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다. 바로 믿는 그 믿음 속에 바른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못 믿으면 삐뚤은 짓을 하게 되고, 그 제대로 못 믿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믿어서 그것이 나타날 때 잘못 나타나는 거다 말이죠. 바로 우리 노사도의 마지막 이런 권면이 뭡니까? 오직 우리 주 구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개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준비한 것 전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 것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밤에도 저희에게 말씀하신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에 교훈하신 말씀들이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데에 게을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